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비결. 저는 지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과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1번,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는 제사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제사함을 통해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 했을까? 우리는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빼앗기면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라를 만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 성경의 포도원은 천국이 포도원이었죠. 그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씀도 버리고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 없는 나라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들은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머릿돌을 대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날 성경에 보니까 돌 위에 깨어지듯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사실 주일날 한 잠도 자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저녁이 있는데 잠을 못 자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내일 주일인데 제가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어떡합니까? 좀 저한테는 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뭐 제가 낮에 많이 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찾아 듣게 저에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어령 교수님의 딸인 고 이민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 이민아 목사가 어떻게 천국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갔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지금은 그 천국으로 그가 온전히 옮겨졌는가를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분의 간증을 통해 그 간증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을 얻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져야 된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울리는 분명한 음성으로 들어본 사람, 들려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뭐랬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이 기침만 해도요, 어디 아파? 왜 그러니?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나는 무슨 상관이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려지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나는 예배를 참석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들려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의 관계는 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호 목사님을 잘 알듯이 그는 아주 수재였습니다.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대학 로스쿨에 들어가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 생활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죠.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는 유교적인 가정에서 전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꼈다고 그래요. 이효령 교수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무섭기만 했지 자기는 아버지한테 너무 큰 태산 같은 분이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공부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 공부 잘하면은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칭찬 한번 해주니까 아주 죽어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가 청년이던 60년대에는 히피 문화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그 문화가 막 들어왔어요. 지금은 자식에게 절대 들려줄 수 없었던 밥 딜런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저는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시적인 그 가사를 써갖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대중가수로서 받은 그 사람 아니에요? 밥 딜런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늘 들으면서 점점 히피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대는 변한다. The times they are a change 이라는 노래를 그는 맨날 이어폰을 꽂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피 문화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대요. 지금은 변화의 때입니다. 당신이 도와줄 수 없으면 비키세요. Please get out. 비켜. 내 인생에서 비켜봐라. 네. 내 앞에서 비키세요. 안 도와줄 거예요? 비켜. 네. 그 노래의 그 가사였는데 그 당시 이 히피 문화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치밀하게 이 마귀는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영을 뺏어가고 고아의 영을 부어주었다고 그 이민아 목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어. 네가 네 인생을 찾으면 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야.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60년대 히피 문화의 영향으로 미국은 10개념을 벽에 걸면 안 돼. 공공기관에 걸면 안 돼. 다 띄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기도하면 신고해요. 그래서 기도가 금지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동성애 뭐야 무슨 그 문화 한번 그러는데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히피 문화를 동경하던 이민아 목사는 드디어 새 나라 미국에 가서 내 인생을 다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다시 찾겠다고 그는 미국으로 과감하게 떠납니다. 다 필요 없어. 미국 가서 내가 성취하면 무언가 이루면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여자지만 변호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게 될 거고 난 아버지도 남편도 다 필요 없어. 그는 오직 성공을 위해서 미국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뭐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32년, 그가 32살이 될 때 그에게 남은 건 뭡니까? 검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조감, 좌절감, 그리고 고아처럼 외롭고 방황하며 그는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출애굽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세 가지 큰 사건을 이민하 목사는 고백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사건은 그가 32살이 되어서 이제 자식들이 생겨나니까 세레티스라는 그 미국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 그때 뭐 엄마 치맛바람이 대단한 것처럼 그곳에 가서도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 세레토스에 있는 명문 하이스쿨만 들어가면은 뭐 하버대, 버클리 이런 데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만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집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세를 주고 급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92년도에 그는 세레토스라는 곳으로 과감하게 모든 걸 버리고 이사 갑니다. 자기가 직장으로 있는 그 검사하는 그곳에는 거기서 1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도 그는 이사 가요. 그리고 급히 이사하면서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그동안 그래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를 선택하는데 그는 마음이 공고하고 그 참견받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방 오는 거는 곤란하고 교회가 너무 크면 부담스러우니까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리고 설교만 딱 듣고 집에 갈 수 있는 교회, 교제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 좀 소개시켜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교회 있어.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딱 그 교회를 가르쳐 이렇게 해서 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다. 주일날 그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인교회가 뭐 많은 미국 땅인데 한인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많은 그런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 한인교회를 아냐 했더니 I don't know.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자꾸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저 밑에 가면은 한국교회가 하나 있다. 코리안 처치가 있으니까 그리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도 다 늦고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 들어가는데 교회가 좀 사이즈도 크고 막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긴가? 그리고 들어가서 자리에 막 앉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소리를 뻘락 질러대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나?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앉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잘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 내 집에 돌아오기만 해라. 그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고아처럼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사십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우레아같이 지르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팍 꽂힌 것. 많은 세월의 교회를 다녔지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왜 고아처럼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는 여기 앉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참 편하다. 여기가 아버지 집이구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구의 참견도 싫고 또 뭐 내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지치고 찢기고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에 여기가 아버지 집이구나.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안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축복이구나.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했던 교회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그 안식을 좀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는 확 달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 아멘. 그냥이 아니라 분명하게 들려져야 돼요. 분명하게. 아, 이게 아버지구나. 이민아 목사는 처음으로 이것을 그 세레토스라는 곳에 가서 그런 경험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비결 두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성경에 뭐라 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민아 목사의 간증을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그렇게 자신이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된 그 이민아 목사는 아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광고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가까웠는데 40일 동안 특세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특세로 모이는데 거기는 아마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일부터 또 주일까지 이렇게 했나봐요. 그러면서 꼭 참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민아 목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거는 집에서 노는 여자들이나 나갈 수 있지. 나는 해당 사람이 없어. 난 새벽기도 못해. 나는 8시 30분이면 출근해야 되는데 1시간 가는 거리기 때문에 7시 반에 나는 나가야 돼. 그 전에 3명의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하이스쿨에 보내고 또 하나는 그 갓난쟁이들은 유치원과 유아원에 보내고 그래서 닦고 아침 먹기만 이러. 나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저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민아 목사는 큰아들 14살이 명문 그 하이스쿨에 붙어 다니지만 사춘기가 와서 너무나 말을 안 듣고 무섭게 반항하는 그 반항하는 정도가 그냥 말 안 듣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뭔가 폭발할 것 같고 막 그냥 자기를 막 긁어대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4살짜리 1살짜리 갓난쟁이들을 봐야 되니까 얘까지는 그러니까 너무 공고하게 살아가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 우리나라 한때 썸머타임이라는 게 있었죠. 시간을 여름 되면 좀 조정해가지고 1시간 땡기나요? 늦추나요? 그런 일이 늦추는 것이 있었죠. 그게 일요일날 시작됐대요.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하면 직장에 늦지 말라고. 그날 주일날 이제 정신없이 그 말 안 듣는 사춘기 아들을 설득해서 교회 데려가서 학생부에 넣고 유아들 와서 유아실에 넣고 그리고 정신없이 성전에 이제 일찍 가니까 교회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교회가 벌써 예배가 시작했다. 사람들이 꽉 찼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시간이 이제 늦춰지면서 새벽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뒷자리에 비집고 앉아가지고 앉는데 목사님이 또 소리를 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정말 이 낯선 나라 미국에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잠을 자는 엄마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용기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야, 이민아 목사야, 네 사춘기 아들 때문에 너 공고한 삶을 살고 있지. 나한테 와라.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때 이민아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 하지 뭐.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 해야지. 그리고 그날로 결단하고 40일 새벽기도에 강제적으로 첫날은 참석했지만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가 잠만 잡니까? 그랬을 때 이민아 목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니까 자녀들도 데리고 가서 기도하자. 그 14살짜리는 건들지도 못하고 새벽기도 가라 했으면 아마 칼부림 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가만두고 4살짜리와 1살짜리를 옷을 입혀서 재우고 저녁에 양치질 시키고 그리고 신발까지 씌워서 재우는 거예요. 왜? 문제는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옷 입히고 일어나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가 겨우 일어나면은 얘네들 양쪽에 팔 들고 차에 집어넣고 이제 새벽기도 가야 돼요. 그렇게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새벽기도가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때 그 새벽기도가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세 번째 비결은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이거 중요한 일, 18절 중요한 일,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으로. 이민아 목사를 계속할게요. 그 간증을. 새벽기도 하는 동안 늘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졸려서 어떤 때는 새벽에 나와서 은혜는커녕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새벽기도 해야 돼요? 네? 정말 걔는 직장 가서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그러나 그는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해서 고백합니다. 올빼미 체질인 내가 종달새의 체질로 거듭나는데 여러분 40일을 하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일주일 새벽기도하고 20일에서 안 바뀌어집니다. 내가 해보니까 40일 해야 바뀌어지더라고요. 새벽기도에 참석한 어느 날 아이들을 눕혀놓고 맨 앞자리로 가니까 일찍 가니까 앞자리에 앉혀놓고 설교를 듣는데 그는 처음으로 성령이 자기에게 오시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설교하신 분이 돌아가신 하영정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자기는 애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적어도 6시면 일어나야 돼요. 5시에 새벽기도 하는데 근데 못 일어나겠더래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서 애들도 학교 놓고 자기도 직장 놓고 그냥 그 앉아서 그 예배를 다 참석하고 기도했다는 거. 그때 이제 하영정 목사님이 이틀 하고 이제 비행기표 끊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만 더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들이 자리에서 못 일어나잖아요. 지금
다 지각했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목사님 하루만 더 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윤주 목사님, 아니 비행기표 다 끊고 나 오늘 저녁에 돌아가야 되는데 뭔 소리냐고.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 하루만 더 해주세요. 할 수 없이 하윤주 목사님이 비행기표를 손해보면서 하루 더 내일까지 하겠다. 그때 이민아 목사의 생각에 내일은 정말 일생일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1시간 일찍 오세요. 여러분 오늘 다 못 일어났잖아. 너무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러니까 내일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1시간을 땡겨버렸다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막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민아 목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완전히 천국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성령 체험을 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기뻐요.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14살짜리가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막 괴롭히는데 그 애가 너무 사랑스럽대. 그 아이를 볼 때 너무 기쁨이 솟더래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는데 이민아 목사는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늘 자신이 없고 남이 뭐라고 하면 다 상처가 되고 삐지기 잘하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신이 이제는 누구의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가 안 돼요. 오히려 저 사람은 나보다 상처가 많은가 봐. 그러기에 기도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닌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이것을 증명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이 세레토스는 교육열이 높은 곳이고 그렇게 이사 왔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많으니까 도둑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민아 목사는 열쇠를 3개씩 만들어서 잠그고 애들이 학교 갔다 안 돌아오면은 안달을 하고 어떻게 된 거냐 나가면 막 고민하고 올 때까지 막 초조감 그 불안감에 막 사로잡혀 살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뭐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추수감사주일날 미국은 추수감사주일 휴가잖아요. 그래서 산호세라고 거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시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려고 갔다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오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금고 안에 돈도 있고 이제 그 집을 전세 내면서 그 전세금 받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돈 모은 게 있고 거기에 엄마가 주신 폐물 자기 좀 폐물이 많았다요. 폐물 그런 게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여권과 그 라이센스 하는 그 어떤 중요한 서류들이 막 거기 다 있는데 그냥 도둑이 금고채 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 이제 망했어.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이민아 목사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래요. 괜찮아. 나쁜 일일 리가 없어. 아버지가 내가 새벽기도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버지를 얻었는데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 미쳤니?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이게 미치지 않았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남편이 그러더래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께 제일 많이 없었어요. 폐물과 돈두자에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도 보험 들면은 핸드폰으로 전화 오잖아요. 자, 이거 녹음됩니다. 해가지고 서명하셨어요? 들었습니까? 이 사실 압니까? 그걸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보험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이제 그 핸드폰에 그런 걸로 못하니까 바인더를 보내줘요. 거기다 사인을 해야 돼. 근데 일주일 안에 바인더를 보내줘야 사인이 되면 보험이 이제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보험회사에서 무슨 실수인지 한 달이 넘게 바인더를 안 보내주고 늦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 변호사라 그런지 몰라도 전화가 와서 우리가 바인더를, 이 계약서를 일주일 안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착오가 있어서 한 달이 넘게 있다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에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이번만은 예외상황으로, 원래 보험에는 현금과 보석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현금이 얼마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보석이 얼마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는데 이번만 예외상황으로 당신들에게는 현금과 보석까지 보험을 처리해 드리겠으니까 신청하라고. 그때 이민하 목사가 그 기적을 통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자기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 아, 이분 막대하면 안 되겠구나. 예? 떨어져. 예? 이분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예? 이분 말씀을 갖다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안 돼. 자기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쑥 들어왔더라. 아, 막대하지 말아야지.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그게 현금 X 쓰는데 한 1만 분, 2만 분 더 쓰면은, 뭐 그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알아? 그러고 나서 자기 부인을 설득하려고, 아, 그러면 교회에다 헌금하면 좋잖아. 그래. 이민하 목사는 하나님이 두려웠어. 택도 없는 소리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사건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제가 들은 그 간증하던 시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간증했었어요. 그 한국에 이제 한 달 동안 예상하고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 갑상선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친정이 있는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들어왔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한테 이제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갑상선 암뿐 아니라 위에도 암이 있고 지금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몸에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이민하 목사는 미소를 띄우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다시 한번 이상하다는, 이 여자가 미쳤나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신 앞으로 3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민하 목사 입에서 툭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잘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신 죽어요. 그러는 그 의사 앞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암도 고치시고 기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 너무나 마음에 안심과 평안이 솟아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아버지가 생기니까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아버지가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그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아의 영을 받아서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분내고 싸우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늘 불안하고 안달하면서 고아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라기 3장 17절과 말라기 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아들을 아낀같이 그들을 아낄 것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불안에 붙잡히고 병에 붙잡히고 기근에 붙잡히고 싸움과 다툼과 실패에 붙잡히고 묶여있는 우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풀려지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고아의 영이 떠나고 아버지의 영이 납니다.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뭐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뭡니까? 아버지와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그리 불만인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 아버지라고.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두 손을 벌리고 아빠 나 한 번만 안아줘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빠가 그 갓난쟁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고아의 영을 받아서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기근, 병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고아의 영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영이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 무시당해서 받은 상처, 이루지 못하고 실패해서 받은 상처, 병들어서 받은 상처. 그 상처를 내가 아버지의 영을 받을 때 아버지는 완전히 녹아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눈을 다 감읍시다.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를 영접하십시오. 은혜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모레로 미루지 마세요. 아직도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히피 문화를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고아의 영들이 오늘 이 시간에 떠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불안 초조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간 그 사단의 전략이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아버지를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랑 화해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와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불안, 초조, 갈등, 어찌할 수 없는 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고아의 영이 떠나고 사단의 아버지 악한 영들이 떠나고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랑 화해하고 싶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의 영을 받아 천국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두려운지도 모르고 막대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이제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청산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십자가를 주신 아버지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제사함의 축복을 주신 아버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아버지인 걸 믿사옵니다. 이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비의 영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